교림남 낭독은 주의할 32번째입니다. 우리의 강상 제86문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이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감사를 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87문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환영합니다. 도덕지 않는다. 함정합니다. 은혜의 정도가 발견됩니다. 아버지와 대결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니 발견하고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주일날 제32주일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라는 질문과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즐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부모들이 뭔가를 하라고 말할 때에 하지만 왜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모들이 합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순종시키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왜 순종해 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제32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이유를 볼 수 있을 때에 사실상 뒤따라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에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질문을 가지고 있음이 유익합니다. 우리 고백서는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때로 선행은 은혜의 복음과 대조됩니다. 성경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선행을 위한 여지가 전무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다른 데에 성경은 긍정적인 빛에서 선행을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했어야 할 일로 주의 뜻에 순종해 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런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과 2장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구원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토대가 우리 자신 안에 있거나 우리가 행한 바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은 분명히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만 우리의 이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거룩이 목표의 일부입니다. 동일한 사실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주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선행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행의 원천. 두 번째, 선행의 동기. 세 번째, 선행의 유익입니다. 이 선행의 원천. 주의 날 제32주일로 우리는
하델베르크 그 교리문답 세 번째 단락이자 마지막 단락을 시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서론에서 살아 수고서나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일주일부터 4주일까지 우리는 죄의 비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사도신경을 12조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단락 우리의 감사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라고 세 번째 단락이 제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 대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바에 대한 것입니다. 주는 그의 일을 행하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또한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로부터 약간이나마 뭔가를 기하고 있는 듯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우리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 86문답 첫 두 단어를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두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성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복습하면 여기에서 성화는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화가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우리가 연합한 구세주를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강조점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사셨습니다. 은금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도록 완벽하게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기에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더 나아갑니다. 주는 우리에게 자기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의 순종의 토대이며 참되고 궁극적인 원천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 형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의 궁극적인 원천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담된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선행들은 우리의 선행들입니다. 덜투신경 3, 4교리 1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지성을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한 중생케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행을 할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압도하기 시작하는 성령님의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순종을 하게 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선행의 열매들을 산출할 때에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 교리문답서는 고린도 전서 9장 10절과 같은 몇 본문으로 성령의 가르침에 호소합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펴봅시다. 6장 9절로 10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오역하는 자니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본 교리문답은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대단히 분명합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 죄 가운데 산다면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서 6장 거기 11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모두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능력을 상기합니다. 오늘 거기 제87문에 감사와 회개가 없는 삶, 또 고린도서 6장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은 천국으로부터 여러분의 자격을 박탈시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채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장 혹독한 죄들과 가장 강력한 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멋진 암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정하고 무리한 삶의 양식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순종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의지를 살려 우리가 순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행을 위한 동기에 대해서 상고해 봅시다. 두 번째, 선행의 동기. 우리 교회 문답서는 선행의 동기가 감사와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보여야 하며 그분이 우리에 의해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교리 문답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된 동기로 감사를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선행을 위한 유일한 동기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이제 이것이 합당한 동기라고 말해야 합니다. 감사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선행을 위한 유일한 동기가 이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감사 외에도 더 많은 동기를 제공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이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차대한 요약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선행을 추구해야 할 동기를 받아야 하는 몇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거기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에 그런 거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3절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동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또 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식으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 나타날 것이라면 여러분의 옛 본성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죽임으로 이를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거기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상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의 진노를 촉발시키시기를 바라십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 본성과 이에서 나오는 죄된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죄된 방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후퇴해서 죄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신분에 일치하게 처신하십시오. 또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자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현재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 다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며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진리에 알맞는 말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참음과 용서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1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무한한 양을 안다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로 돌아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3장 1절로 17절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 많은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골로새 3장에서 보셨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보를 그의 길 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시키기 위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분명하게 여기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장엄한 은혜와 큰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행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의 유익입니다. 본 교리 문답에 언급된 유익 가운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확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존 프리스톤은 한 번은 이 확신을 임산부와 비교했습니다. 임산부는 뱃속에 있는 자기 아기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로 임산부는 자신이 실제로 임신했고 자기 아기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은 선행의 증거가 있을 때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받습니다. 더 분명하게 하자면 우리 확신의 첫 번째 근거는 복음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열두신경 네 번째 고리 10항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들은 확실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이킬 때에 우리는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실한 부차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이 부차적인 근거들은 첫 번째 근거를 유효화시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만일 우리가 올바른 이유들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볼 때에 나무가 진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말입니다. 선행을 위한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 상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이웃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며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우리의 경건한 생활 양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웃을 얻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같은 몇몇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외적인 처신,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선행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선행은 불신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사는가? 당신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무엇이 우리와 다르도록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구세주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이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 영광이 심판날에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 또 다른 몇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종종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강제로 믿음과 회개를 일으킬 때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총회자가 될 것입니다. 선행이 일부 신자들을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평안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새 피조물 안에서 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죄된 삶에서 저를 불쾌하게 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선행은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바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변 세상은 자신의 일만을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욕구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는 방식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르게 처신할 것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17절에서 봤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 일을 행하십시오. 정확히 주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이 그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선행으로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